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함을 바울이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의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 없는 사랑을 상대방에게 베풀면서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삶은 악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표현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로 9절 말씀에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이 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악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선을 향한 그 발걸음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지향하던 우리의 삶이 선을 지향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선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동일한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나에게 누가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악으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애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입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단지 악을 멀리하라, 선과 가까이 하라가 아니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추구하고 애쓰라. 더 나아가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악은 죄일 수도 있고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 공격에 우리가 지지 말고 선으로 무장되고 선을 표현하면서 선을 실천하면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풀어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하면서 사랑을 반복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현재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를 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조금 실제적인 적용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관계 안에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삶이 나 자신에게도 표현되고요, 상대방에게도 표현됩니다. 사실은 먼저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우리 내면에 있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를 투영하면서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사랑할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자존감이 아니라 자만심이 되는 것이고 또 이기심이 되는 겁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되죠.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용납하는 마음, 나를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살리셨거든요.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조금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볼 때에, 판단할 때에 또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적 기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적 기준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잘하는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천하게 보죠. 능력이 없다고 비천하게 봅니다. 힘이 없다고 보잘것없이 보는 세상의 관점이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말씀의 렌즈,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 어느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을 얘기하는데 먼저 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상대방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요. 11절 말씀 보면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것은 다른 상대방을 위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곧 주님을 향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십시오.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게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것. 여러분, 살 소망이 없는 형편입니다. 상황이 안 돼요. 처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비참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는 것. 즐거워할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인격,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첫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소망을 품고 오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환난 당할 때에, 어려울 때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바울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모습입니다. 형제는 누구입니까? 혈육일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늘 대하는 그 사람을 서로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뭐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마음의 표현, 그리고 입의 표현이에요. 말로 또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쓸 것을 공급하라,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물질과 노력과 에너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면서 쓸 것을 공급하고 내 것을 좀 나눠주고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사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위한 섬김과 나눔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바울은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다가 조금 더 그 사랑의 범위를 넓힙니다. 누구입니까?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내 원수에게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사람, 어렵게 만드는 사람,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으로서의 확장된 모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내디디라, 한 발짝 더 나가라,
한 계단 더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분이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슬퍼할 때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 되면 좋겠어요. 목장 안에서도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삶을 나눌 때에, 기도 제목 나눌 때에 기쁜 일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칼럼을 쓰면서 칼럼의 제일 밑에 제 이름을 쓰면서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우는 그 표현을 썼는데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운다는 관계 얼마나 즐겁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성도와 목자로 만난다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그 관계를 넘어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들, 또 인생에서 즐거워하는 일들, 슬퍼하는 일들을 같이 겪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면서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비천한 다른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스스로 죄에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원수마저도 품어주고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가서 사귀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사람을 사귈 때에 가려 사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안아주고 품어주라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올 수 있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모두가 올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절대로 원수 갚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원수가 배가 고프면 줄이면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 숯불을 올려놓는다라는 표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은요, 그 해석 중에 한 가지는 이 숯불이 있으면 뜨겁고 열이 나잖아요. 뭐 내가 너 잘못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 이전에 본인이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거운 짐들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데 그 숯불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원수가 와서 숯불 좀 빌려달라, 손님이 왔는데 하면 외면하지 말고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주면 그것을 나눠주는 것, 내가 그렇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를 더 푸대접하지 말고 나눠주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갖게 되고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멀리 있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표현들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선이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그 사랑을 베풀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는 내 모습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좀 많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시선으로, 말로, 행위로, 물질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랑이 이렇게 많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사랑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표현대로 누구나 아무나 모두가 들어와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